자,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셨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겠고요.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석 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강의한 다시 쭉 살펴보고 성경 읽다가 약간의 내용을 좀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보충된 자료 PPT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출생과 성장, 예수님의 사역 준비의 부분이고, 자,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란 헬라어는 행해진 것 또는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구약의 그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 그 사실을 설명하려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 이들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20에서 22절 보면 사도를 새로 뽑는데 사도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보고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증언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증언해야 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증거하여 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이고 믿을만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을 그대로 내력을, 이 내력이라고 하는 디에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설명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여 준 일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설명이 필요할까요? 들은 바 복음이 확실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이게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이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라는 이 의미가 보면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연달아 차례로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해서 당신들이 믿은, 받아들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신약 27권 중에 한 권이라도 15%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그 설명하기 위하여, 그 설명의 내용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그것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 그대로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의 28%, 우리는 두 권으로 취급하지만 원래는 한 권 취급해야 되는 책인데 거의 신약의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이 바로 이방인 저자,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 독자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책인 누가복음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아주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성취된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제가 마태 때도 마가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 책의 성격을 잘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추석 전에 드린 것보다. 교환 구조인데 교환은 두 가지의 주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A, B, A, B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건데 반복은 강조겠죠. 그런데 A와 B는 비교할 수도 있고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한 모습,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과 사무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교환했거든요. 이 교환은 대조된 모습을 반복했다라는 거고, 누가복음에서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대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역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고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보낸 사역자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찾기 위하여 긍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둘을 보냈다. 근데 둘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비교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한 본래전의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대조적 측면도 약간 있지만 이것은 비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계속 같이 설명하면서 예수가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정교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부터 25절까지가 세례자 요한이고요. 26절부터 5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때에 언급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유대 헤롯 때, 예수님에 대해 때에 언급할 때는 6째 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때죠. 세례자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부모를 소개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가문 사가랴과 엘리사벳이고요. 의인이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문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난 거죠.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해주셨고,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네 간구함을 들었다 하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를 딱 지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명과 정체성, 예수님 아들의 사명과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로 하실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가 마리아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언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 마리아는 믿었고 그래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이 수태했다라는 것 확인해봐라 했는데 엘리사벳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주의 모친이 왔고 문안 소리가 들을 때 뱃속에 애가 뛰었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38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찬양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비교하고
하곤 하는데, 바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듯이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 이렇게 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누가는 굉장히 정교하게 성취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죠. 아들의 정체성과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의 부분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소주를 세례자 요한은 마시지 않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쓰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회개하게 한다라는 게 이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부분을 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과 비교적 측면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요.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줬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를 포함해서 수많은 예언자의 성취인 거죠. 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두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자이라는 비교적 측면과 주 앞에서 큰 자인 세례요한보다는 정말 큰 자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조자는 측면이 나오죠. 두 번째 이제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란 단어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긍휼로 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지 설교에 보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배고픈 자, 우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죠. 비천한 자, 줄인 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누가 화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마가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면 부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그리고 칭찬 듣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이제 요 내려오는데요. 예. 이 긍휼의 내용이라면, 긍휼의 내용이에요. 속량. 죄로 팔린 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한다. 이게 이제 성취예요. 예.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찬양이 이제 쭉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회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환 구절 볼까요? 1장 57부터 80절까지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고요. 2장 1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인데 둘 다 때에 대해서 언급하죠. 해산할 기한이 차서 호적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에 대한 얘기고, 이 황제가 세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일 때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의 기간이 이제 AD 6년부터이거든요. AD 6년부터 9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하고는 너무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것은 이제 그래서 해석하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고요. 아들이 출생합니다. 아들이 출생하는데 방문자들이 와요. 세례요한의 방문자들은 친족들, 이웃이 오는데 기뻐하면서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방문하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일한 내용과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내용일 거고요. 예언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했다. 예언대로 예수라 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줬고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 왜냐하면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친족들이 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이름 쓴 적 없다. 반대를 했는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완벽하게 일치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6번째 보면 사역자의 미래를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사가랴의 찬양, 이 세례 여자에게는 또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이 주어지게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구약의 성취적 사건인 것들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사역전의 요한의 모습과 사역전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이 엘자료인데 오직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만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언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교환 구조를 보면 3장 1에서 20절이 요한이고요. 3장 20에서 22절이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여러 소리가 들려요. 특히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서 선지자 이사야의 소리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소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사야서 42장 1절 메시아 예언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들려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힌다면 예수님이 그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다라고 하면서 이게 AD 29년쯤이 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 세례 요한이 시작했고 딱 6개월의 나이 차이가 나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30세쯤이라고 하는 호세이의 번역은 대략 30세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히 30세인지 여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30세쯤 될 때가 AD 29년 어간쯤이다라는 거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긍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그 나라의 대상이 유대인 나라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유대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라고 그들이 질문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순종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방인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긍휼 사역, 구속 사역이 이방인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세밀한 교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의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 누가,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하지만 공간복음만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자, 마가와 누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 독자고요.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이 독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방인에게서의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5장쯤 가면 베드로가 콜링 받는 내용에서도 보면, 마가복음에는 부르니 곧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르는 내용으로 회개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에만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AD 70에서 80년 어간이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를 황제가 되고 예루살렘 전쟁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유대의 통치권을 줬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원독자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마태는 누가와는 달리 그 대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원독자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유대교와의 분리와 노골적인 박해의 상황, 바로 이들에 의한 박해의 상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가르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러한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뱀 새끼들아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코앞에 임했다라고 하면서 빨리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는 것을 그냥 마음만 돌이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이 아주 강조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이 또는 세리가 또는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눠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부가던 것 외에는 뺏지 마라. 군병들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네가 받는 월급에 족한 줄 알고 사람들 걸 빼앗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적 특징이에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과 관련시키냐면 재정, 돈과 관련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레는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 회개의 징표다라고 말했는데, 딱 누가의 맥락으로 지금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뭐 아데미나 수많은 이방 신에게서 야훼 하나님으로 신을 갈아타는 것이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가치로 행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칠 때 무엇에 포커스를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관을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으로 해석해서 돈을 네가 잘 다뤄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예수의 제자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 세리와 군병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네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빵 두 쪽 있으면 나눠 먹어라. 옷 두 벌이 있으면 나눠 입어라.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중에 5번째 가르침인 23장에서 25장의 종말적 가르침에서 특별히 25장에 3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달란트다.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을 남겨야 된다. 그 남기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고, 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찾아가서 위로했던 삶인데, 그런 삶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눠라.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준 것을 만족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만에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L자료고요. 누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내용을 보면 마가에는 없죠.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올 거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주는 분으로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필수적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적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이다.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이나 이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표현하는 누가적 표현이나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초이고 다윗이 바로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주체인데, 바로 이 언약의 다윗으로부터 성취가 되어지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마태는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담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의 방식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으로 이제 언급되어진다라고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에서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세상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돌아온 자녀와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돌아와야 되는 자녀. 이방인들이 바로 돌아와야 되는 자녀들이고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아담의 위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누가의 족보이고요.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그런 족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예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방인의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방인, 죄인, 창녀, 하여튼 뭐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교적 메시지라고 제가 마태복음 때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태와 누가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연결되다면 나단, 마띠아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부분의 족보가 완전히 다른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42대, 누가는 75대.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겹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는 54대를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14대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좀 뺀 것이 있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나단 마띠아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학자들은 마리아의 족보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 족보의 의도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부모다, 아버지다라는 거고 마태는 예수는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강조점의 차이가 이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내용의 후반부 부분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과 거의 순서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론적으로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주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순서를 따르긴 하지만 많이 좀 다르지만 누가는 마가의 순서, 역사적 순서와 사역적 순서를 거의 따라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L자료, 누가만이 갖고 있는 자료를 첨가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부분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과 겹칠 뿐만 아니라 그 순서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보면 갈릴리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면 누가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표현했다면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일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됐다, 응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회복되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불려지죠. 빛이 탕감돼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안식년인데, 희년은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 되냐냐 봤더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아서 그의 가족별로 주어졌던 그 땅 자체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면서 경제적인 회복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갇힌 자도 병든 자도 다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마태 마가는 직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표현한다면, 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년으로 왔는데 이게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21절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선포되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는 희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병자가 돼요.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받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희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희년을 공포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킵니다. 병자를 회복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희년을 경험한 자로서 희년을 공포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희년을 공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로 이 희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설명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누가적인 표현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과 세리와 군병들, 일반 시민들은 먹을 게 있으면, 옷이 있으면 나누고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경제적인 회복이 이 희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적인 회복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에서 8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균케 하고 가난한 자가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도행전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희년을 공포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평지 설교를 볼까요? 마가복음은 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거의 없지만 마태와 누가는 가르침 자료가 있는데, 마태는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은 평지 설교의 내용인데,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요. 누가복음은 저희와 함께 오사 평지에 서셨는데, 어떻게 보면 앉았다 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징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마태 이렇게 표현하고요. 누가는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이죠.
페디노스라고 하는 이 평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산 위에 평평한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면 산이고 위에서 보면 평지인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선포되어졌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는 산 위에서 평지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태복음은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단순하게 얘기해요. 누가 복이 있는가? 가난한 것이 복이다. 줄인 자가 복이다. 우는 자가 복이다. 왜 이들이 복일까요?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보면 부자와 강자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사람들이 약자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희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들이 회복될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거고 줄인 자가 배부름 얻을 거고 우는 자가 웃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5억이나 10억 이상 있는 부자들은 빨리 털어내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돈 많은 게 죄란 뜻이 절대 아니고요. 예. 이 당시에 누가 돈이 많았고 누가 가난했는가라고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그 2000년 전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누가 부자였냐면 전 세계의 1%인 왕과 귀족, 1%도 안 되죠 사실은. 왕과 귀족들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99%에 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왕과 귀족은 어떻게 세상을 나눴냐면 신분이 상승할 수 없도록 명확한 선을 긋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야 했고 부자들은 영원히 부자가 되는 세상을 견고하게 신분제도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99%의 사람들은 그들이 매를 맞든 무시를 당하든 배고프든 그것은 운명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글을 읽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했고 그냥 그 가난한 상태로 그들이 피고름을 짜내서 노동을 해서 부자인 귀족과 왕들만 배불리 먹고 기름지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세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교육을 권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교육을 받고 노력하면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 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계층 이동이 가능한 것의 근본은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교육이 의무였는데 지금은 고등교육까지도 거의 의무가 되어가고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비까지도 다 지급해가면서 여기까지는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권리면서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교육의 평등함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부자들이 누구였는가? 이 수많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 이들이 배부를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을 고정시켰던 사람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게면 나사로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자가 죽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옥 가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개처럼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게 했다가
죽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누가 지옥 가는 부자인가 아니면 그 많은 돈으로 자식들이 부자들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더 좋지 못한 교육을 받아서 계층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의 그 상태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부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저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평균케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면 자신의 재산의 90%를 재단에 기부하죠. 그래서 교육재단이나 질병 퇴치 재단이나 뭐 이런 것에 자신의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유대 성경에 나오는 재정적 가치를 그들이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부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지, 부자인 이유만으로 지옥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인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절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가난한 자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을 견고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종교적 색채를 좀 더 많이 가미해서 율법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것들을 더 강력하게 재정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인데, 마태는 핍박, 악한 말로 모든 것을 거스린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의 표현보다 좀 더 강력한 박해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이제 박해, AD 70년 이후에 바리새파에 의한 박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거 유대인의 특징이고,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에만 나오는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느냐면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 그리고 모든 너희를 칭찬을 듣는다면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에요. 중세 이전의 시대는 명확한 신분제도와,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자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함부로 때리고 죽여도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러한 악한 시대 때의 부자들, 귀족들, 왕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칭찬 듣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산상수훈의 특징이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가난하고 줄이고 웃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배부르고 웃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먹여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배부르고 웃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바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인이었죠. 이 레위인의 이름을 사도들은
별명으로 지어졌는데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팔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부자는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많으시고요. 좋은 것도 입으시고요. 여유가 크게 되신다면 벤츠도 타시고 무슨 똥 가방도 들으시고 다 괜찮습니다. 그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악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벤츠 타야 될 사람이 그냥 제네시스 정도로 좀 다운시키고 똥 같은 가방 드는 사람이 조금 더 저렴한 가방을 자원해서 들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일이겠지만 그 자체가 터부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기본 가치가 있어요. 부자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십시오. 그 대신 사람들에게 나누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줄이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만 안 하면 너는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일 텐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너하고 참 좀 거시기 하다. 근데 모든 면에서 넌 좋은 친구인데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친구한테 저 이것 좀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인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거짓 선지자의 삶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이 떨어진 밭 중에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죠.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 마가복음 2장 1에서 3장 6절에 5번의 예수님이 뭐만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이 충돌하다가 3장 6장에서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바알세불에게 짚혀서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세금 낼까요 말까요?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부활 논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권능을 했고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요. 예.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화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상이 클컨대 이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구하는 자에게 좀 꿔달라고 하면 빌려주는데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대접하지 말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이것을 반대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이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자비해라. 내게 표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함이 뭐냐? 자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복 있는 사람,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화 있는 사람,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는 이딴 많은 기둥이 박혀 있는데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하는데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게 이 당시 부자의 모습이에요. 웃는 자, 칭찬 듣는 자. 그래서 귀족과 왕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진흙바닥에 다 납죽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자기 말에 올라탈 때 그 사람들 등에 딱 밟고 올라서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열매로 하는데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죠. 이들은 듣고도 행치 않는 자이고, 그래서 탕류가 흐를 때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에서 3장 6절에 동일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6장 1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특징이죠. 누가는 재정관을 집중해서 다루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세상을 나누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상황적인 내용이고요.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이제 맥락의 내용들이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의 수많은 비유들이 뭉쳐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 안에서 이것이 설명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점심을 드시고 1시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